이제 고린도전서가 이제 4장을 지나오면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단락이 하나 4장까지도 끝이 났고요. 그 5장과 6장에서는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전까지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오가고 있었는지, 즉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이렇게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우위에 서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잘못들, 문제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통째로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은 바울이 이제 이 5장을 시작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음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음행이었느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즉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나 혹은 첩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의 부도덕한 관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 중에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아버지의 첩이나 혹은 자신의 계모에 해당하는 누군가와 부도덕한 관계가 생겼다. 문제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1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그런 은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게 더 놀라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준 바울이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고린도에 대한 상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리고 어떤 종류의 항구 도시였냐면은 양쪽 편에 큰 항구가 있었어요. 즉 고린도,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운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운하가 없어서 사람들이 작은 배 정도면 이제 끌고 가고 바다 육지에다가 이제 바퀴를 올려서, 아니면 이제 짐을 마차에도 옮겨서 실어서 이제 이쪽 편에서 저쪽 편 항구, 그러니까 삥 둘러서 가는 백기를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우리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항구 도시에 가면 좀 알지만 미신이 성행을 하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어떤 누구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냐면은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가 어떤 신이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이에요. 미의 여신과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당시 이방인들의 방식은 그 신전 안에 무녀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이 신이 숭배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뜻이냐? 성매매를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포장한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 괜찮아 이 정도는 이라는 것이 널리 허용되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은행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를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법에 이걸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졌다고요? 교회에서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근데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지칭하는 한 범위는 누구냐면은 그 남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계모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진 않아요. 그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없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거나 죽었거나 혹은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거나 또 다양한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남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이 5장, 6장에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가 나타나냐, 교회가 통째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느냐. 교회 안에 한 교인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것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있느냐. 그래서 교만하여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 사람의 범죄함을 보고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자유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암묵적인 동의가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범죄에 대해서 지탄하고 그건 잘못된 거야. 아니 최소한 사회법에다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라고 하느냐? 2절 후반부에 왜 안 내쫓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왜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라. 즉 출교시켜라. 출교를 우리 교도헌법에도 출교라는 징계가 있긴 있어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그 중세교회에서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럽에서는 출교를 당한다고 하면은 혹은 파면을 그러니까 직분에 있는 사람이 파면을 당한다고 하면은 어떤 게 생활이 달라지느냐 일단 그 사람은 교회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마을의 거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들어갈 수 없다는 거는 매일매일 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를 못한다는 얘기는 중세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서는 자기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게 상당히 임팩트가 정말 센 가장 심한 징계가 출교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어떻게 징계할 거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진 않으나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미 판단을 했고 그게 나의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이게 판단을 한 것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는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 즉 출교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5절부터 이 뒤에는 8절까지는 이 출교라는 징계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무엇이냐? 또 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그 죄를 지은 그 남성이 출교를 당함으로써 육신은 멸하고 다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게 이 출교회라는 징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이제 교회에서 더 이상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교를 당했죠. 그러면은 출교를 당한 입장에서의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고 이 출교라는 징계를 내리는 걸까요? 이 사람이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은 육신을 멸한다는 얘기는 육신은 말 그대로 죄를 짓는 본성과 그 육체 자체를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의미는 아마도 이 사람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육체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걸 교회 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출교 당한 후에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그런 엄청난 형벌이 찾아온 뒤에 왜냐하면 아직까지 현재 상황까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는 아마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며 구복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의 영은 마지막 날에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그냥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교회도 그것을 포용하게 돼버리면 회개조차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징계를 내리는 첫 번째 목적은 이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이 사람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놀랍죠? 사도 바울의 생각이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얘 죽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도 행위를 했다고 합시다. 절도죄도 걸려 들어갔어요. 그럼 뭐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3년 징역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격리가 돼요. 그죠? 격리가 돼서 거기서 말 그대로 인신이 구속당한 상태에서 그 징역을 합니다. 근데 출교당하는 건 사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회법에서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부자유한 세상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출교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유한 공동체에서 자유해 보이는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 내가 나간다. 너희 나 내친다고 하니까 나갈 때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니?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그게 점점 무뎌지긴 하겠죠.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이. 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자라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신의 형벌을 받든 받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 그대로 내어버려두는 것인데, 근데 내어버려져서 죄를 짓고 또 짓다가 정말 너무나도 타락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 출교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목적은 이 사람의 죽음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의 생명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에 마치 사탄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그 사람이 출교당한 이후에 정말로 형벌을 받아서 몸이 문드러지고 그 육신의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뭐라고 6절에서 시작하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이 사람들이 자랑하느냐? 우리들은 이만큼 열려있는 사람들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식에 곰팡이 피는 거 보셨죠? 저는 이제 베이글을 자주 사다 먹는데 잘못 보관해서 오래 두면은 조금씩 파란 점이 생겨요. 곰팡이들이 생겨요. 아주 조금 생긴 건 그냥 떼어내고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자칫해서 시간이 쏙 지나가가지고 있었지 하고 빵을 열어보면은 이거 뭐 떼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가 다 나게 되면은 곰팡이 한 개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것만 걔가 거기서 얌전히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누룩은 번져요. 이런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받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거라고 합니다. 세상과의 구별됨이 전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7절에 왜냐?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 상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하는 게 놀랍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봐왔다시피 누룩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 사람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너희는 물론 잘못이 있는 자들이고 너희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너희는 깨끗해졌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신분이 바뀌었어. 너희 이제 누룩 없는 자야. 그런데 왜 그 누룩을 다시 갖고 와서 퍼뜨리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러므로 8절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하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6월절을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무덤 없는 떡을 먹는 기간이 바로 6월절 기간이잖아요.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아마 그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 맥락이 같이 또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6월절을 지키되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하자. 이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 한 사람만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살아야 한다. 너희 고린도 교회 공동체도 살아야 한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누룩 없는 자들이란 것, 너희가 누리가 없어야 한다, 깨끗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쉬운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면은 솔직함과 개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죠. 누구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게 교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죄를 오히려 숨기거나 괜찮다라고 오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솔직함이, 그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함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다 꽁꽁 싸매고 이건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라고 거짓된 포장으로, 마치 고린도 지역에 그런 아르테미스, 그런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이런 건 괜찮은 거야, 신을 섬기는 거라고 그런 추악한 범죄들을 꽁꽁 싸매고 숨기고 눈 가리고 앙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이 두 가지다. 한 사람을 살려야 하고 또한 공동체를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추가하는데 그 9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혹시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또 이 얘기를 듣고 또 오해할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아마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쓴 게 있나봐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진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언급하길 너에게 이미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었는데 너희가 그걸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소교 빼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음행을 행하든 탐심을 갖든 뭐 속에서 빼앗든 우상 숭배를 하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좀 놀라운데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만약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너희가 교회 도심 안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없고 산속으로 들어가든 너희 섬 안에 처박히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편지에 그렇게 쓴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11절에 만약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즉 교회 안에 교인인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자가 이러한 잘못들,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소유 빼앗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고, 즉 성찬을 함께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마라.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판단을 해야 한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규칙이 있잖아요. 삶에 준수할 규범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완성된 규범이 있잖아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이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현재 교회와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기 위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날로 갖고 와서 이 이야기를 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교단헌법에도 물론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단헌법에는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징계 절차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사실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 사람들은 이 징계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다른 교인들에게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단 총회장쯤 정도 돼야 다른 사람을 징계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난 그렇게 할 거라고 하고 혹은 교회 장로에게 따로 편지 써가지고 야, 너 그럼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와 함께 4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즉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또 대부분 징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교회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냥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든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나랑 별 상관이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나 이런 현대 교회의 그런 행태들이 과연 생명을 중요시하는 모습인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듯이 이 징계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징계를 남발할 수는 없죠, 당연히. 중대한 사안이 있다면 이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한 사람에게, 한 공동체에게 뼈아픈 기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일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소극적인 우리의 적용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우리가 섬기는 모든 봉사와 헌신이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생명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행사가 잡혔으니까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의 루틴이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회라면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쓰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은행할 때 왜 그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고 했냐? 왜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느냐? 그럼 반대로 하면 그 사람들을 사귀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뜻이냐? 그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비판만 하고 버릴 건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하고 계셨으면 예수님 여기 안 오셨죠. 왜 성육신을 하셨겠어요? 왜 스스로 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냐고요. 이 낙고천한 자리에 왜 오셨겠냐고요.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는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단절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판단해야지, 심판해야지, 징계해야지. 그러나 그 사람들 생명도 생명이다. 그 사람들 영혼도 귀한 영혼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주도자였던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고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적들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친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장미와 백합 가운데 앉아있고 싶어한다. 오 너희 참람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는 것처럼 행하셨다면 도대체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교회가 자꾸 산으로만 들어가고 수도원으로만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경건한 척을 하고 있으니까 루터가 보기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죄 짓고 있는,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하나님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우리들의 속한 곳에서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